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남원에서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공교하게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공교하게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skillful, 그러니까 익숙하게, 숙련되게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특송할 때 그냥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사가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도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누구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할 때 준비 없이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내가 하고 싶은 노래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릴 때 그냥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자 무시, 음정 무시 이렇게 하는 것도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찬양 너무 좋았고요.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답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배 찬송가 349장인데요. 그냥 여기서 할게요. 네.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내 주께 맡겼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이전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누가 우리 인생 창조하셨다는 얘기 모두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겐 현실뿐 미래란 뜬구름 이 한 몸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새롭게 다 변했어요. 인생의 모든 어묵 그런 거 사라지고 뜻없던 나의 삶이 이젠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나의 생명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 눈과 마음이 열리고 벅찬 감사 소망이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좀 틀렸네요. 근데 다른 데서 특송하면 앵콜하고 그랬던데 여기는 안 해요. 그래도 안 하네. 네,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17절.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일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이 천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제 죄를 회개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또 이 죄를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왜 그랬죠? 가까워서 그런가요?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헬라어 그대로 하면 메타노이오, 예, 동사는 이제 오로 되죠.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에피스트레포. 예,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상복귀입니다. 원상복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어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되어졌습니까? 사실 요즘 어렵다고 해도요. 옛날에 우리가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임금님이 어디 초콜릿을 먹어봐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봐요. 예. 임금님이 어디 지하철을 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것이 없던 시대에 못 먹고 못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뭐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뭐 15평, 요즘 뭐 신혼도 막 20몇 평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때는 13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13평도 아니고 이제 한 칸, 단칸세방으로 시작을 했죠. 월세, 그것도. 아니, 월세도 아니에요, 저는. 창고에서 살았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점점점 그 평수를 늘려가는데요. 그때뿐이에요. 평수를 늘려갈 때, 그때는 참 좋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것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계속 이제 그 평수를 늘려가지만 아무리 넓은 곳에 살아도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그 이유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마음속에 이 목마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마름을 인해서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이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뭐라고요? 슬픔뿐이네. 그러니까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예. 그게 금지곡이었죠. 예. 그 이제 시대의 암울함을 노래했다고 해서 이제 금지곡이었어서 한동안 이제 부르지 못했었죠. 어쨌든 우리들이 이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목마름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사람의 이 마음속에 찾아온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이 공허, 불만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I am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 am. 이 I am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가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되어진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홀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어진 피조물인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좀 춥네. 좀 빨리 가야지.
땀 좀 내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빨리 간다든지요.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정상적으로 가가지고는 더워서 안 되겠어. 천천히 가야지. 땀 안 나게. 이렇게 시계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원래 만든 자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고장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고장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57절입니다. 시편 79편 5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8편 죄송합니다. 없죠? 시편 78편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풍속을 쫓아가는 것을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궁수가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는요, 이 관역에 명중하기를 원해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이는 활같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죄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I am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죠? 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네. 때로는 욕심을 쫓아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목적을 쫓아서 설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빗나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말티아예요. 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 어떤 말과 그 의미가 통하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Out of order.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Out of order. 자 한번 보세요. 오다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빗나갔다. 오다가 뭐죠? 주문, 명령, 질서. 네.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것이 뭐라고요?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빗나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다로부터 빗나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장이라는 뜻이에요. 고장.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들을 고장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인생들, 고장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빗나가버린 고장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빗나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상복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실 때 계획하신 그 길이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설정한 길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길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아니다. 돌아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죄예요. 이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생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번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번번이 그 반대인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입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네. 12월 31일이 되면요, 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매년 마지막이 되어지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만족하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질 않았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이런 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고 결심을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이제 젊었을 때는요, 기성세대를 손가락질했어요. 너무 냄새난다 이거죠. 예?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냐? 그랬는데 우리가 또 기성세대가 되니까 새로운 세대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배려할 줄 모르냐? 왜 자기밖에 모르냐? 같이 사는 사이에서 자기 생각만 하냐 말이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줌마.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줌마. 그 1988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88 올림픽을 할 때 지하철에 자리가 하나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100m 그 달리기 선수인 칼 루이스하고 아줌마하고 시합을 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아줌마. 아줌마는 가방을 던지거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저렇게 어떻게 이기적일까? 그런데 그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 왜 이럴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냐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한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17절에 보세요.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죄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Out of order. 하나님의 명령, 계획 질서로부터 빗나가 버리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모순된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을 번번이 살아가면서 결심하고 노력해보지만 그 인생을 계속 우리가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려고 이제 형제를 데리고 이제 성경을 보여주려고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우 세상에. 제 핸드폰에서 여자가 그냥 속옷만 입고 있는 게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제가 작동을 시킨 거 아니거든요. 이거 왜 그러죠? 이럴 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돼요. 누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됩니까?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 형제한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날 완전히 상담 망쳤어요. 막 날 이렇게 가고 쳐다보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어떨 때는 작동도 안 됩니다. 네. 켜지지도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되고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본성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닌데, 나도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이 죄가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었고,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고장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제가요, 네팔에서 한 아가씨를 이제 상담을 하다가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상담이 끝날 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시계를 안 차고 갔는데 그 아가씨는 시계를 차고 있어서 제가 그 아가씨에게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껐디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시계를 어이쿠 그러면서 감추는 거예요, 뒤로. 왜 그랬을까요? 고장난 시계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왜 고장난 시계를 차고 있었을까요? 펌으로. 근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바람에 고장난 시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얼른 뒤로 감춘 거예요.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반짝거려도요,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이 시계는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고, 아무리 큰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빗나간 인생들,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어디다 던지죠? 쓰레기통. 하나님의 쓰레기통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항상 불타는 곳.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빗나가서 고장난 인생들을 불태우는 이 지옥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던져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랑하고 권력으로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고장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시계가 시간을 알려줄 때 가치 있는 것이지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을 알려줘야만 그 시계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박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큰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그 목적으로부터 빗나가버린 이 고장난 인생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 일행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 온 겁니다. 와서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것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너희들을 창조한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것이 우상이었었어요. 제가 네팔에 가서 18년 동안 있었는데요. 네팔에 가니까요, 세상에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3억 3천이에요. 한국에 다 신이. 뭐 소가 신인 거는 물론이죠. 이 소가 어떻게 해서 신이 됐느냐면요, 힌두 신전 중에 힌두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는 강이 혹시 아십니까? 무슨 강인지? 겐지즈 강이에요. 그런데 이 겐지즈 강의 최상류가 네팔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힌두 템플이 있는데요. 힌두 사원이 있는데 이 힌두 사원의 이름이 뭐냐? 버스버띠예요. 버스버띠.
이 버스버띠 한번 따라해보세요. 버스버띠. 버스버띠. 아, 좋죠. 네팔말도 알려주잖아요. 헬라어도 알려주지, 영어도 알려주지. 어디 가서 이 헬라어를 알려주고 네팔말을 어디 가서도 못 배워요. 버스버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버스버띠. 버스버띠. 이 버스가 뭐냐? 짐승이에요. 뻗띠가 뭐냐? 남편이에요. 왜 그 신전의 이름이 짐승의 남편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것이 소를 섬기는 것과 섬기는 것의 유래가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힌두의 최고의 신이 혹시 누군지 아는 분 계십니까? 힌두의 최고의 신. 그 발음하기도 참 그래요. 시바. 네. 예, 힌두의 최고의 신이 시바인데요. 이 시바가 그 버스버띠 그 사원이 있는 곳으로 공중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온 것이 바로 흰소예요. 예. 그래서 이 흰소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흰소하고 너무나도 참 이 끔찍하게 100번의 수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 버스버띠 거기에서. 그래서 이 버스버띠 사원에는요 100개의 그 탑들이 있어요. 100개의 탑. 이 그 시바가 내려와서 소와 수음을 한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100개의 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가 바로 버스버띠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 시바가 버스버띠인 거예요. 이 버스가 뭐예요? 짐승이라고 했죠. 이 짐승은 뭐냐면 소예요. 그 버띠는 남편이라고 했죠. 그럼 이 남편이 누구예요? 이 소하고 수음을 한 시바. 그래서 그 사원의 이름이 버스버띠가 된 거예요. 네팔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것도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면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당신들이 소를 섬기게 된 유래가 이거 아니냐. 그래,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요, 네팔 사람들은요, 이 소고기를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시바는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소는 뭐예요? 어머니의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네팔 사람들은 이 소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아마. 네팔 말로 엄마가 아마인데요. 소를 아마라고 합니다. 아마. 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를 먹으면 엄마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꼭 부탁을 해요. 네팔에 있는 동에는 절대 소고기 먹지 말아달라. 네. 그렇게 맛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 인도에 있는 한 형제님은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소고기를 줘요. 그래서 먹나 안 먹나 보고 안 먹으면 에이 거듭나지 않았구만.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우리 두루바 형제 가족하고 또 그 동생하고 한국 음식점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 음식점에서 소고기를 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고기를 시켜서 먹고, 그 동생은 이제 힌두 신자니까 닭고기를 먹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닭고기를 이제 시켜서 줬어요. 근데 우리가 맛있게 먹으니까 물어봤으면 알려줬을 텐데,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지가 허락도 없이 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소고기인 걸 안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고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큰일 났다고. 형이 일주일에 소 한 마리씩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가 다 뒤집혔어요. 이거는 그 두루바 형제의 아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한국에서 온 이 며느리 때문이다. 이 며느리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두루바를 이 힌두, 이 제사장 계급과 다시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대절버스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막 그냥 계획을 했는데 주인이 막으셨어요. 다행히. 예수님을 믿으면요,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아,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이 소가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것을 계속 섬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죠. 참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참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섬기던 그것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섬겼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면 사람이 만든 것이 이제 우상이면 우상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죠? 근데 우상이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우상을 사람이 은금으로 만들었다면 그 우상에 대한 소유권은 만든 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팔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버릴 수도 있고. 그 권리가 만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우상을 만든 주인이 만들어진 자기의 수공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깨닫고 나면 그것을 버려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하며. 우상 앞에 막 복을 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해답을 달라고 막 비는데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빌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요? 예,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곤궁에 처해 있는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예.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는다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수도 없이 비는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요? 못 듣는다고요? 못 들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 향을 막 피우죠. 우리 그 네팔의 형제 중에 타시 라마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불교 집안에서 이제 자라난 형제. 근데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집안의 가장 어린아이를 제사장으로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이제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때가 묻었고 어린아이는 이제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의 가장 어린아이에게 이 불교 제사장 직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이 그 신전 관리를 한 거예요. 그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향을 피우다 보면 이 부처님의 콧구멍이 어떻게 되죠? 까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그것을 씻어주고 또 다시 올려놓고 뭐 이런 일을 이제 이 타시 형제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맨날 우리 집안에 복주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향을 막 코에다 막 갖다 대면서 제발 우리 기도 좀 들으라고 이 향 좀 맡고 우리를 위해서 복 좀 달라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콧구멍이 새카매져가지고 가까이 이제 희소주로 이렇게 갔는데 안에 뭐가 들었나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안에가 통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어머니가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앞으로는 뭘 해줄 수 있어? 그때 생각한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코가 있는데 우리가 향을 피운들 그 향을 맡는가? 눈이 있는데 우리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가? 귀가 있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가? 이거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주에서 만든 이것이 내가 만든 이 수곡물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 헛된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남에 은혜교회라고 하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놨으니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렇게 손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대가지고 나이론 끈으로, 두꺼운 나이론 끈으로 손을 꽉 묶어놨어요. 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꽉 묶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발을 묶어놨냐 그랬더니 손발을 풀어놓으면 5명도, 건장한 사람 5명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경기도 성남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그 산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경기도 광주에서 잡혀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뭐가 두렵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냐, 풀어놔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묶어놓은 채로 했어요. 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남학생,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굵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귀신 소리예요. 그러더니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의 그 압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지. 아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쫓아내려고 막 아주 애를 쓰는데 나갈 듯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가 와가지고 제가 한 대로 똑같이 했어요.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몰라. 그래서 이 형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귀신이 거짓말 친 건데 너는 몰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만 모르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중간에 이제 막 그 뭐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와서 막 그냥 뭐 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예.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지금 귀신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묶어놓고 하느냐. 예? 그 귀신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제가 풀어놓으라고 했어요. 지금 귀신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다고. 풀어놓으라고. 딱 풀어놓으니까 꼼짝도 안 해요. 풀어놓으면 난리를 치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 귀신보다 큰 것을 저도 알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꼼짝도 하잖아, 이 아이가. 그래서 배를 탁 밟고서 너 나갈래!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왜 이렇게 능력 있으세요? 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귀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쫓겨나갔더라는 거예요. 네팔에서는요 5가지 귀신이 든 사람이 이제 찾아왔어요. 귀신을 쫓아나가는데요 막 몸이 들썩 막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5가지의 귀신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갔다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났다. 이 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상을 버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네. 버리고 돌아와야죠. 어떻게 짬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 안에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버리고 돌아와야죠. 버리고. 네.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신의 그 즐거움으로 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는지 몰라요.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된 회개인데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오늘 교회 왜 안 왔어요? 아유 뭐 평안이 없어서. 평안은 무슨 평안? 날씨가 조금 안 좋은 건 안 오고 말이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돼도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남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릅니다. 배려할 줄 몰라요. 그렇게 귀에만 있으면 장난치기를 해요. 아주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냥 집 밟으려고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그 마음 모자에 자기가 왕이에요. 이거는 정말 회개가 안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임금과 구주.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밖에 모르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인 것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회개는요 예수님의 임금 되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구주 되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치워주시는 일을 했잖아요. 죄는 빚과 같은 것이에요. 빚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어서 우리 빚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당신의 피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수님 다 이뤘다고 하셨죠? 따라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계산 다 끝냈다.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그 상업적인 용어였는데요. 이제 물건을 제가 샀어요. 이거 얼마요? 그거 15,000원입니다. 15,000원을 딱 지불하고 나서 손을 탈탈 털면서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습니다. 이 물건값 다 지불했습니다. 더 계산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죠? 꼭 우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 그래서 내 죄는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죄는 내 눈물로 씻으려고 하고 선을 행해가지고 보상하려고 하고, 에?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죄는 여전히 내 눈물로 씻으려고 하고, 저처럼 말이죠. 에? 21년 동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구주잖아요, 구주. 우리의 그 지은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 죄값을 다 계산했다. 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자, 다 손 드세요. 다 손 드세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요. 가슴을 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자, 누구 죄 때문이요? 내 죄. 그럼 내 죄 계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하나님 이중과세 안 하세요. 네? 예수님께 받아냈는데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 또 요구 안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구주시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구원자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주는 것이에요.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신다고요? 임금. 임금 되시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회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임금. 임금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주군이라고도 했습니다. 주군. 주군은 뭐냐면은 주인의 높임말이에요. 주군. 그래서요, 이 왕이 있는 나라는요, 나라 이름을요, 로열 네팔, 로열, 브리티시. 이렇게 이제 그 왕의 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모든 그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네팔은요, 비행기 회사도 옛날에 왕이 있을 때, 로열, 네팔 에어라인. 그 항공회사도 왕 거. 모든 게 다 왕 거예요. 로열. 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무슨 의미냐?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믿으라고 했어요? I am.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주셨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모셔야 된다고요? 주로, 임금으로. 이거 예수 주인으로 바꾸는 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 회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알고 섬겼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이 죄사함 받는 거 요거만 알아가지고요 아주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은행에서 돈 구하자 안 갚아요. 네. 또 교회 안에 막 그냥 이 성범죄자들이 그냥 득실득실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뭐 그냥 사역자 부인이 막 그냥 자매들한테 보통 부르는 게 이년아, 이년아. 그러면 이년아를 친근감으로 느낀다는 거야. 네. 이년아라고 안 불러주면 섭섭해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게 뭐야 도대체? 응? 목사 부인이 응? 성도들을 이년아라고 불러? 이건 세상보다 수준이 낮다. 이게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야. 네. 죄사함의 그 지식만 여기다가 가진 것이고 그 마음속에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되네. 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그 사람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전에 즐기던 그 죄악들이 정말 더러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믿던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원수 같던 그 예수 믿으라고 하던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가기 싫던 교회가 가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보기 싫던 성경이 보고 싶다니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사 사람 되네.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에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남 입장에서 말할 줄도 알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개독교라고. 개독교. 왜요? 말뿐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네? 피자가 형성하고 말이죠. 뭐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땅에다 왜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해놓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며. 네? 아니 뭐 하려고 집을 그렇게 몇 채씩 사두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집은 저 하늘에 있다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막 천국 가자고 하면서 자기는 이 땅에 계속 머물 모양이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천국은 강남이냐? 아니면 분당이냐? 천당 밑에 분당이라며? 분당
분당에다 갖다가 투자하니까 강남 불패, 예? 강남에다가 부동산 사두면은 절대 내려가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강남에다 15평이라도 하나 사두려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래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회개할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냐. 의인이 아니고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다고요?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까요?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예. 우리의 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참 잘한 거야 하는 그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더러운 옷을 주고 구원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성남에 살 때인데요. 서울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요. 전철을 타고 이제 가곤 했었는데요. 하루는 11시쯤 돼가지고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선릉역쯤 됐을까요? 거기에서 이제 전철문이 탁 열렸는데 그냥 그 구걸하는 아주머니 같아요. 노숙자 아주머니. 그 까만 봉지를 막 잔뜩 들고 막 여기다가 막 달고 옷은 막 그냥 꼬치꼬치한 그런 옷을 입고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여기 자리가 많으니까 제발 나로부터 먼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 그랬는데 제가 인상이 좋아서 그랬는지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앉는데 막 얼마나 막 그냥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지 앉자마자 제가 용수철처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꾸며서 좀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이제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막 접근해오면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앉아주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방금 전에 쓰레기통에서 주운 흰 떡을 이제 그 막 때 묻은 손으로 막 잘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에게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저녁이에요. 근데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 떡에 그 더러운 게 다 묻어 있어요. 아, 예, 제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예.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이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평생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행한 그 의로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때가, 이기심의 이 때가 묻어있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마치요, 개가 쓰레기통 뒤지다가 뼈다귀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나 혼자 먹어? 그래가지고 주인님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오늘 제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하다 보니 주인님 저를 그렇게 늘 보살펴 주시는 주인님 생각이 났습니다. 드시옵소서. 왈왈 이렇게 하면 주인이 그 뼈다귀를 영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날가지롯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았어요.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역시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다 11조를 내고, 그리고 성수지일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우리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낡아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야 깨끗한 천국에 들여보냈죠. 제가 어릴 때요, 대전에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야말로 대전이 한밭이었어요. 넓은 밭이었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그 밭이 다 이제 그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깡통차기라고 하는 이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요, 제가 워낙 날쌔가지고 좀처럼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술래에게 잡히고 저만 남았는데 막 도망을 가다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거기에는 거름 구덩이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를 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술래가 쫓아오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이 술래만 생각하다가 그만 그 거름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 발이 빠졌어요. 싹 빼니까 노란 게 막. 그때 우리나라 거름은 인분이었었잖아요. 네. 막 노란 게 잔뜩 묻어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노는 거고 뭐고 이제 사팽개치고 이제 막 뛰어가니까 막 길거리에 막 다 떨어지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막 코박고 다 웃어요. 막.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방을 다 청소를 해놓고 걸레를 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엄청 사랑해요. 네. 근데 이 사랑하는 장남이 딱 들어왔는데 아유, 언제는 가까이 안 온다고 이렇게 섭섭해 하시더니 오늘은 막 그냥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난리 치시고. 왜 그러죠? 어머니 마음 변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는 사랑하지만 똥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를 씻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막 겨울이었는데 막 물을 저한테 막 계속 달달달 떨면서 싹 씻겨놓고는 그 다음에 막 그냥 비누로다가 또 막 요만큼도 안 남겨놓고 싹 씻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청소해놓은 그 방에 들여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없다. 천국도 또 오염시켜. 그럼 천국에 또 경찰서 있어야 돼요. 예? 또 군대도 있어야 돼. 병원도 있어야 돼. 의사도 있어야 돼. 이게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죄를 하나도 머리털만한 죄도 하나 다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중생에 씻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도 남김없이. 아멘. 모조리. 예. 텔레스타이. 아멘. 근데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죄만 씻어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자유 얻은 줄 알고 더 막 싸갈거든요. 예. 미래의 죄까지 이제 씻음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이제 막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천국을 향하게 하고 거룩한 것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이런 새롭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예. 아시겠죠? 네. 예.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2분 빨리 끝나네요. 이제 내일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